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드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니라 하미니이다. 아니라. 아멘.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 자,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한다는 것은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일을 증언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자기가 지금 죽음 앞에 있는데, 자, 죽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섰는데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도 이와 같이 담대해지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예수님 위에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죽음 앞에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부활의 주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이 증언하는 거예요. 이제는 높고 낮이라는 것이 이방인들까지 회개하게 한다는 걸, 회개하게 해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그래 유대인들은 성전에 날 잡아 죽이고자 했다고 자기가 고백하는데, 그러나 복음에는 이제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높고 낮은 사람이나 누구나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며 주님의 안에서 구원이 성립이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차별 없는 구원을 주겠다고 로마서 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렇다 하심을 얻을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차별 없는 이제는 복음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차별이 없어진 거예요. 유대인들만 자기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차별이 없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우리에게 은혜의 혜택,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 우리가 살았으면 이런 혜택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 우리에게까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을 보면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구원이 성립이 되지 않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가르쳐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오셔서 뭘 가르쳐줘요? 진리의 성령을 가르쳐요. 진리의 성령을 가르쳐준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뭐예요?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 그 생수가 주님의 사랑이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고 부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무슨 일이 세상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정금이기 때문에 정금은 때가 낄지 몰라도 변함이 없는 걸 정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예수님에게 정금을 가지고 와요. 보배압을 여는 건 뭐예요? 정금. 정금이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 자, 완전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죄를 범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 죄의 종로로 탔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죄 사함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죄 아래 가두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가운데 들어가야 그분을 보고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전에 지은 죄가 뭐예요?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물려받은 그 죄의 대가시다, 대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간구하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죄가 도말되고 그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그 예수 피예요. 예수님의 살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면, 자,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의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되이다. 할렐루야. 사탄의 권세에서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루어지심으로 죄가 도말리고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버린 거예요. 이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뭘 받아요? 예수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 골로새 3장 27절 마리나 이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넉넉히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보면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걸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실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다 간과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2장 11절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형제라고 부르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에게 예수 이름,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물려주는 거예요. 기업으로 물려준다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 생명이 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죽음이 없어요. 죽음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세상 육체에 있을 때만 우리가 죽음이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죽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하늘에서 보내신 것은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인도함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 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는데, 이미 예언의 말씀으로 다 구약에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로마서 10장 20절을 보면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는 바디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난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손을 벌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오히려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데 로마서 9장 30절을 보면 로마서 9장 30절 뭐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들이 믿음을 알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의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31절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왜 율법에 이르지 못해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의 강령이 뭐예요? 율법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들이? 로마 요한복음 5장에 사랑하지 않았다고 예수님 보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이제 알았느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데 율법이 이루지 못하였다고 말씀하는 자기 행위를 의지했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본문 20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일이 뭐예요?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 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 받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우리가 기름 부음인데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시는 것이 기름 부음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일꾼으로 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따라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 안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생명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주님의 마음, 선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히려 선지자와 모세가 전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 선지자가 전했던 것이 너희들에게 다 예수님을 이야기했던 것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 그런데 전혀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들은 못 알아듣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46절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모세가 전한 것은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누구를 전했다?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46절을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자,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모세를 너희가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으면 예수님을 당연하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자, 누구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 오경에서 다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한 걸 지금 유대인들이 왜 모르고 있느냐? 우리는 모세를 믿어요. 모세를 믿었는데 모세가 불뱀을 달아서 장대에 올려가지고 그걸 쳐다본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그걸 누구 얘기해요? 누구를 얘기했어요? 불뱀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 것이고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모세가 전했어요? 모세가 뭘 전했냐 이 말이에요. 예? 갈라디아 4장 28절을 봐요. 갈라디아 뭘 전했나? 모세가 갈라디아 4장 28절에 잘 나와 있는데, 자, 갈라디아 4장 28절에 모세가 전한 거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이게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삭은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났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자,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육체로 태어나가지고 나를 지금 박해한다고 말입니다. 나는 지금 성령으로 태어난 자인데 너희들은 육체로 태어나서 지금 아직 성령의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들이 믿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말은 하지만 너희들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들이 성령을 따라 났느냐 육체를 따라 났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삭을 몰라. 이삭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이야기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오늘날도 약속을 모르면 내가 구원받았다거나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약속을 몰라. 뭘 믿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을 믿어야죠.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인데 모세가 누구를 말씀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인데 이삭이 누구를 이야기한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 약속은 예수님 한 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직접 주인공이 왔는데도 몰라. 그림자만 지금 보고 있어. 그림자. 실체는 쳐다볼 수가 없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는데 실체가 왔는데. 갈라디아 4장 22절 보세요. 갈라디아 4장 22절을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 있으나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다 하여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자유 있는 여자가 뭐예요?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그게 누구냐? 이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비유니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사람으로부터 좋은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죽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이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는 걸 이야기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야 자유하다는 거예요. 자유는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살아가는데 이게 모세가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첫 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네? 복음서에. 그 왜 그렇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언약을 이야기했다고 말이에요. 언약이 예수님이다고 말이에요.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인데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영원한 약속을 하고 다윗에게도 영원한 약속을 해서 그것이 에레미야 31장 31절 그것이 다윗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도말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두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전했는데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한번 갈라디아 3장 16절 수없이 우리가 알잖아요. 자 15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러니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서 주신 것이라. 그래서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종부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으로 오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해 버리잖아요. 이것이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모세가 전했던 것이 뭐야? 신명기 18장 15절 보세요. 신명기 18장 5절을 보면 (15절이에요) 15절 신명기 18장 15절 보면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할렐루야. 자,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으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건데 이 말씀을 자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노더니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네요.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래서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서 또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물이 안 나왔을 때, 자 반석을 쳤을 때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야 돼. 그 생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또 반석을 두 번째 쳤는데 그건 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예수님이 두 번 죽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와 같이 계속해서 육적 혈통만 강조하는 그들은 왜 그렇게 모를까요? 마귀한테 잡혀서 그래요. 그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면 너희는 깨닫지 못한다 그래요. 오늘날도 진리를 말하면 왜 못 깨달을까요? 누가 계속했다? 마귀에게 속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혈통, 이삭을 통해서 약속한 약속을 우리가 몰랐던 것을 유대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이 약속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어서 예수님을 머리라고 예수님 몸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살아가는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약속을 알고 체험하고 경험도 이어져서 지금 전한다 그 말입니다. 고상한 그리스도 지식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증언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이제는 빛 가운데 빛을 전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5장 1장 45절 보면 빌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 요한복음 1장 45절 보면 빌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보세요.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자, 이 모세 율법이 나오잖아요. 모세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분이 누구라고? 나사렛 예수라고 나오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나사렛 예수를 가르쳤는데도 몰라요. 너무 참 웃기는 거 아니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 고난받고 살아났다는 거 먼저 자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도 말씀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 왜 예수님이 부활해야 돼요?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것이고 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옛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자, 사도행전 2장 2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다윗이 구약에서 주를 비웠다는 거예요. 주를 예수님을 비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어떻게 다윗은 알았을까요? 똑같은데. 그러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은 알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32절 보면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예수님이 살리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일에 대해서 이제는 증인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은 뒤에 두 번째 예수님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일도하는 거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일에 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먼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하든지 높고 낮은 자를 통해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이게 고상한 지식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이 세상을 다 배설물로 보이는데 이 배설물로 보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데는 우리 주님이 우리 주시는 마음이 우리가 그게 자유인데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여 내가 주는 모든 것으로 풍성히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유하면서 그분의 평안을 가지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붙어 있으면 내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해도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 그 초자연적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높고 낮은 자에게 증인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증인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